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안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절대적입니다. 공기 안 보이지만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바람, 마음,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안 해도 잘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이 존재는요, 안 보이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요, 안 보이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증거인데 안 보이는 세상이 없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고요, 열매가 너무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맛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안 보이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 뿌리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물고기도 맛있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중요하고 절대적이냐 하면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눴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 약속의 책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거의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닌 영원한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병들고 거지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어가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을 갈 것인가,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갈 것인가? 대부분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가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와 거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병든 거지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부자는 누가 안 도와줘도 잘 삽니다. 마찬가지로 거지 나사로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니 이미 그 마음이 천국이죠. 부자는 주의 은혜에 도움이 없이 내가 한 것이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가 주의 은혜로 있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주의 은혜를 무시하면 그는 지옥 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나의 성공도 나의 축복도 나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지 나사로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요, 자기 잘났다고 하고 내가 나 힘으로 살 수 있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부자죠.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는 참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말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밥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거짓말하는 뭐 그런 거짓말, 집에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말하는 건 뭐냐면 은혜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거짓이죠. 진리 진짜가 없죠. 참이 없죠. 왜냐하면 진리는, 참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하는 것만이 참입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향한 고통을 또 말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의 혈육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세대주의자들의 생각이고, 분명히 조금만 더 읽어보면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이게 알 텐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갇혀 있구나.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쭉 봐보세요. 구절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봐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의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것이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있고 아브라함 씨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다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 구원받아야 된다? 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아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장님인 거죠. 가려져 있는 거죠. 또한 7절에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내 씨라 불리한.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마른 작대 같은 때에서 마른 막대기에서 살꽃이 피는 것처럼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나온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태어난 거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으로 난 자들만,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요.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특별한 섬김의 대상도 돼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그가 믿음으로 전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곧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기조 마이기 단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우러워서 무슨 행동이 좋아서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여겨주는 거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죠. 8절에 9절에 약속의 말씀 이것이 맹년 이맘때 내가 이름에 사라이가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가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학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 즉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12절에 리브가 이르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나니 13절에 기록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로 이스라엘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뜻에 의해서 된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에 관심하고 참 교회에는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확 달려갑니다. 근데 그 정자가 아무리 빨리 갔다고 해도요 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받아들여요. 다 그 달라붙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원리란 말입니다. 니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니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오직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줄 아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심판받아 마땅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시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 완악하게 하시고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것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나요? 나쁜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에덴 동산의 뱀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욥에게 사단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광야에서 불뱀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이요 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진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데 참 묘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도 그 영광을 같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잠시 잠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 보이는 그 세상,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기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지금 공기처럼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 선으로 그 영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전진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 힘들고 어렵죠. 눈물 나고 고통 걸어갈 수가 없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보면 너무 추접스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어디 그냥 머리를 받아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째요? 하나님 그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나를 쪽팔리게 만들고 추접스럽게 만들고 꾀대기를 할랑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나이를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 모습 그대로 가야 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모습. 나의 행위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요 하나님 아이고 내 새끼 그래 그래야지. 우리 자신은 사람은 세상은 우리 양심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